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피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서의 내용은 사도신경의 그 내용 큰 세 가지 주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가운데에 성자 하나님에 대한 내용, 특별히 성자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크게는 그리스도의 비하, 낮아지심, 그리스도의 승귀, 높아지심, 그리고 그 낮아지심에는 탄생부터 고난, 십자가의 형벌, 죽음, 장사, 지옥의 고통 등이 있고, 또 높아지심에는 부활, 승천, 하나님 보좌 우편의 좌정하심, 그리고 심판 등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우리는 오늘 이 낮아지심 가운데 탄생도 살폈고 고난과 십자가에서 죽으심도 우리가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죽으심과 그리고 장사 지내신 일, 그리고 지옥의 고통에 대한 내용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0번째 질문은 이렇게 시작되고 또 그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왜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의 길로 가셔야만 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즉 오직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통하는 방법 외에는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너무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굳이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는가 하는 그런 입장에서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당하심,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그 고난당하심을 생각해 보면 굳이 죽음까지 가셔야만 했는가? 그토록 인간들에게 그리고 피조물들에게 조롱당하시고 멸시당하고 침뱉음당하고 매맞고 가시관 쓰고 그렇게 온몸으로 고통과 고난을 당하셨으면 됐지 굳이 또 십자가에서 목숨까지 내어놓으셔야 했는가, 이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 너무 야박하시다. 그렇게까지 하실 일은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이 정말로 필요했나라는 이러한 질문이 생길 수가 있지요. 이것은 성경을 잘 이해하는 그러한 분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하는 이 단순한 명제가, 그리고 그 말씀,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죄의 삭이 사망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값은 사망으로만 갚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굳이 죽음을 택하셔야만 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것을 먹을 경우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셨죠. 이미 그때에 죄에 대한, 불순종에 대한 문제가 바로 죄의 이 죽음으로 갚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선언하셨습니다. 뒤에 잠시 또 살펴보겠지만 우리는 이 죽음의 문제를 항상 우리의 심장이 멈추고 때로는 우리의 몸과 영혼이 분리되어지는 것만을 죽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죽음의 더 큰 의미는 하나님과의 분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범죄함과 동시에 인간은 인간들대로 그 죄악 때문에 스스로 숨고,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 그들의 부정함과 함께 계실 수 없었죠. 이러한 사실들을 생각할 때에 진정한 죽음,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분리된 것, 그것이 진정한 죽음이요,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이상 영원한 형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최종적인 형벌은 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가 정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정하셨지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이라기보다는 뜻이었죠. 하나님께서 범죄한 자에 대해서 그에 대한 합당한 형벌을 죽음으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죽음을 벗어나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러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을 꼭 그렇게까지 죽이셔야만 했습니까? 그냥 사랑하는 독생자인데 그냥 용서해 주시면 안 됩니까? 더 나가서 아니 우리가 죄인인 것 알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죄의 고백만 듣고 내가 늘 용서하마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안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시잖아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또 그분에겐 그만한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너 죄 없어 라고 하면 우리의 죄가 다 사해질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런 방법을 좀 통해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면 안 됩니까? 이것이 우리의 생각이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결코 틀린 생각은 아니에요. 죽음까지는 너무 과하고 내가 내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겠으니까 그냥 용서해 주십시오. 마치 부모들에게 자녀들이 내가 잘못했어요. 그래, 그러면 다음부터 하지 마. 이렇게 용서를 해주는 것처럼. 자,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성품 간의 충돌이 생깁니다. 늘 말씀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뜻, 죄의 싹은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하셨을 때에 그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것은 무엇으로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공의와 정의.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때 그것이 공정한 의로움이죠. 정당한 의로움이에요. 하나님께서 죄를 지었으면 죽어야 돼 라고 말하셨다면 그것이 모든 사람들을 가리지 않고 남자이든 여자이든 아이든 어른이든 모든 사람들을 가리지 않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백성이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방인이든 죄를 지었다면 그것에 대해서 죽음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역시 정의로우셔, 공의로우셔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이 사망의 단계에 이르기 전에 그래, 내가 너희들의 그 죄의 고백과 그 회개함을 듣고 용서해 주마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죽음과 상관없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일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게 맞아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아니, 하나님 왜 저 사람에게는 그냥 죄의 고백, 용서, 이 회개만으로 용서해 주시고 왜 우리에게는 죄에 대한 값으로 죽음을 요구하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공의가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또한 완전히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고 싶으신 아무런 형벌 없이 살리고 싶으신 그 사랑을 그대로 행하실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에 그분의 속성 가운데 공의, 정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이 죽음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사실은 해결이 됩니다. 우리의 인간의 머리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구속의 신비가 하나님의 지혜로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대속, 속량, 구속. 우리가 지난번 살폈던 것처럼 죄 없는 누군가가 죄 있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는 것. 바로 그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몸으로 태어나시고 율법을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죄인으로 죽으신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을 통해서 내 모든 죄를 이미 주님께서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라는 이 고백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산자, 이 사탄으로부터 악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빼내시고 또 값을 치르고 사신 그러한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우리는
죽음과 상관없이, 그렇다고 해서 죽음이 없는 것이 아니죠.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내가 너희를 사랑해, 그래서 너희를 구원해 주고 싶어, 죽음과 상관없이 구원해 주고 싶어. 그러나 누군가 죽어야 되니 옛날 구약시대에 양을 이용해서 제물 삼고 그것을 죽이며 너희의 죄를 용서했던 것이에요. 이번에는 영원한 한 번, 단번의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이 그 제물이 되도록 하마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가 죽음과 상관없이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났죠.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훼손되지 않은 것은 누구를 그 죄값으로 죽이신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본인의 죄가 아니라 이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하나님의 이 두 가지 성품 속성은, 사랑과 공의는 결코 충돌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러한 놀라운 방법,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는 방법, 제물되게 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동시에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정의와 공의의 성품을 이루셨고, 더 나아가 죄의 삭은 사망이야 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뜻도 변함없이 이루어 영원토록 불변한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그러한 안타까움과는 상관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물론 그 죽으심의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 나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인 공의와 하나님의 뜻인 진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그게 바로 41번째 질문인데요. 왜 그리스도는 장사 지내셨습니까? 그의 장사는 그의 죽음이 실제적으로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지, 죄의 삭은 사망 후에 장사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예수님께서 장사되었다, 무덤에 묻히셨다, 갇히셨다, 이런 이야기 사실은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라는 고백이면 충분한데, 왜 우리가 고백하는, 그리고 또 사도들의 그 고백의 내용에는 무덤에 관한, 무덤에 장사 지내었다라는 이 내용이 왜 포함되는 것일까 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매장당하시는 것, 이 장사 지내셨다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데에는 필수적인 게 아니에요. 이미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에 대한 필수 조건은 다 갖추신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서를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동일하게 예수님의 장사 지내심을 기록하고 있어요. 무덤에 갇히시고 무덤에 묻히신 것, 이것을 다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그리고 우리가 하는 고백에 굳이 장사 지내셨다라는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사실 그 초대교회 당시에, 아니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그 당시에도 이미 거짓 소문들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아주 반박하고 그리고 부인하는 그러한 이단들까지도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장사 지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집어넣은 것은 예수님께서 정말로 죽으셨다는 사실을,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도 깨달아 알고, 그리고 또 누가 말하더라도 이것은 실제 일어난 일이야 라고 말하는 것을, 그것을 주저하지 않게 하게끔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늘 인식시키고자 이 부분을 집어넣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장사되셨다라는 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정말로 죽으셨다는 그것을 확증해 주는 또 다른 문장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사실, 그것은 알겠지만 부활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믿지 않았죠. 이방인들 또 이단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무슨 주장을 했는가 하면 기절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잠시 기절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다가 차가운 무덤 가운데 있다 보니까 한계가 느껴져서 정신을 차리신 거죠. 그래서 나오셨다는데 그 큰 돌문은 어떻게 움직이셨을지,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이 마지막에 정말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내렸는데 그때는 그건 참으신 건지, 그걸 이겨내면서까지 기절하고 계셨는지 사실 말이 되지 않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도적설이 있어요. 이건 성경에도 나타나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런 소문을 퍼뜨린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성경을 보면 로마 병정들로 하여금 지키게 했지요. 지키게 했어요. 그걸 왜 기록해 놨겠냐고요. 왜? 야, 너희들 훔쳐갔다고 말하는데 봐라, 너희들이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그 돌문을 닫고 그리고 로마 병정들을 통해서 직접 지키지 않았냐? 그런데 어떻게 훔쳐갈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또 환상설이 있어요. 예수님을 너무 그리워한 나머지 이렇게 환상으로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보았고 그것을 부활이라고 주장한다는 거죠. 지금 말씀드리는 걸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가운데 하나 선택해서 믿으세요, 그게 아니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로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항해서 예수님이 장사되었다라는 이 내용을 집어넣은 것이라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착각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빈 무덤, 예수님을 묻었던 무덤이 아니라 다른 빈 무덤을 가보고 야,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그래서 이 비어 있구나, 그 정도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보였을까요? 하여튼 또 강령설이 있어요. 이건 부활이라기보다는 죽으신 예수님께서 영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영으로, 귀신으로 나타난 예수님을 보고서 그리고서 부활했다라고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마 같은 경우 예수님 제자들도 예수님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도 넣어보고 했지 않습니까? 또 아예 대놓고 사기를 쳤다 하는 사기설도 있어요. 거짓말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사기친 거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신화설이라고도 말해요. 이거 이방 종교들에도 보면 이교도들도 이 다시 살아난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그것에 유래돼서 부활설을 주장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이야기들이 공공연하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게끔 거짓이라고 부인하는 이러한 작용들을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의 고백사 안에 우리의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 지내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집어넣은 거예요. 이건 구원의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확증해주는 그러한 문장이기는 하죠. 그렇게 이 고백서에 삽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42번째와 43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대답을 한 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42번째 질문은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죽어야 합니까? 이건 한 번쯤 생각해 보셨지 않아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다는데 왜 사람들은 다 죽지? 이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죽음은 죄값을 치르는 행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로 더 이상 범죄하지 않게 하여 영생으로 인도하는 관문인 것입니다. 43번째 질문을 보면 십자가를 통한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으로부터 얻게 되는 또 다른 유익은 무엇입니까? 그 답은 우리의 옛 자아가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고 묻힘으로써 육신의 악한 욕망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고 그 대신
우리 자신을 감사의 제물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좀 잘 풀어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건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사망이라고 하는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냥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심장이 정지했다, 혹은 몸과 영혼이 분리되었다, 이렇게만 본다면,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는데 우리가 왜 죽어야 됩니까? 그냥 지금부터 계속 영생하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이 육신의 죽음은 단지 죄값을 치르는 것만이 아니고 또 다른 생명으로 한 걸음 더 나가게 하는 관문이 된다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렵게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라고 할 때 그 죄를 짓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의 육신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신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죄와 죽음의 몸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범죄하지 않기 위한 특별한 조치가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죽음인 거예요. 죽음 이후에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몸으로 죄 짓는 일은 할 수가 없지요. 그 능력을 상실하죠. 몸이 없는데 어떻게 몸으로 죄를 짓습니까?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죽음은 오히려 우리의 몸이 현존하는 죄악들에 대해서 영원토록 영향을 받지 않게 하는 또 다른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몸이 있는 이상 죄의 유혹을 계속해서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원의 서정 가운데에 이 부분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성화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죠? 예수님을 믿고 성도들이 거룩하게 변해가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은 그래야 마땅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냥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말이나 혹은 또 그것을 어떤 증명하는 서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삶으로 증명해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변화되는 삶, 예수님을 따라 사는 그 삶, 그것을 거룩하게 변한다, 성화라고 말하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성화를 거쳐 그리고 점점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 시간이 오래다고 하면 성화가 완전해질까요? 그래서 영화라고 하는 단계에 이르게 될까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몸 안에 있는 이상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몸을 치고 그리스도에 복종하고 하는 일들이 있지만 끊임없이 우리는 무엇에 노출되는가? 죄와 또한 악한 생각들로 유혹받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늘 이길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한 상황들도 생기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은 결코 영화의 단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화의 단계는 계속 이루어져 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그래프는 점점 올라갈 거예요. 점점 거룩하게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이제는 더 이상 성화가 필요 없는 단계, 영화로운 단계까지는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몸을 지니고 있는 이상. 그 영화는 죽음과 함께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지나할 때, 죽을 때 비로소 영화의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그런 점에서 볼 때 성도들의 육신의 죽음은 단순하게 죄의 징계가 아니에요. 이미 그 죄의 징계로서는 예수님께서 죽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죄의 징계로 인해서 예수님이 이미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의 죽음은 죄의 징계가 아니에요.
장례식장에서 사실 이 감정적인 그러한 조절을 못하는 건 당연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 또 혹은 또 예배를 인도하거나 또 위로하는 이들이 그 고인이 천국에 갔다는 이러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또 그 사실을 안다면 기쁨으로 그 모든 장례를 맞이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또 실제로 어떤 장례식장을 가보면 이게 잔치집이야, 장례식장이야, 이런 이야기를 할 때도 있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죽음을 단순하게 죄의 값, 죄에 대한 징계로 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죽음의 관문을 오히려 성화에서 영화로, 그리고 세상의 모든 죄와 그리고 사망으로부터 단절되어서 이제 그것이 끝나고 하나님께로 가는 영화로운 자리로 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는 결국은 우리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그래서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게 하는 그러한 과정이다,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 이후에도 여전한 그리스도의 보살핌을 받고 영원한 삶에 이르는 마지막 단계, 생명으로 나가는 마지막 한 걸음, 이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왜 죽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우리는 왜 죽습니까? 라고 따져 물을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죽음을 주신 것 역시 감사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좀 끔찍스럽지 않습니까? 몸이라도 병들지 않으면 그러면 정말 한번 살아볼 만 하겠는데, 이건 뭐 인생 열심히 사시느라 망가진 몸 가지고 100세, 200세, 300세, 1000년 살아야 된다고 하면 그것이 오히려 더 끔찍스럽지 않으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적당한 때에 부르신다는 이 사실은 그에게도 오히려 기쁨이고 또 영광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관문이라는 생각을 할 때에 즐거움이고, 또 남아있는 이들에게도 그가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을 벗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린다는 생각을 할 때에 그건 역시 그분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의 죽음, 아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우리가 왜 또 죽어야 됩니까? 라고 말할 것은 아니에요. 왜냐?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살리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 점에서 성경이 말하는 죽음의 의미는 육체와 영혼의 분리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분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모든 것의 파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육체의 분리로 인해서 슬퍼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와 다시금 그 관계를 회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다시 하나 되었다는 이러한 사실, 그리고 우리의 죽음이 결국 이후에 무엇으로서 완성되어집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서 완성되어지는 이러한 일들을 생각하며 오히려 그 기쁨, 이 죽음에 대해서 오히려 담담하게 그리고 소망으로 기대로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44번째 질문은 사실 좀 주의가 필요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하고 있는 사도신경 안에는 이 내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라고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걸 왜 뺐는가 사실은 궁금해요. 굳이 이것을 왜 빼서 괜한 오해를 사는가, 이런 거죠. 원래 이 사도신경 안에는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라고 하는 이 귀절이 덧붙여 있어요. 우리의 이 사도신경 안에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이렇게 풀이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 대답은 무엇입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개인적인 유혹과 위기에 처해 있을 때마다 주 그리스도께서 그 삶을 통하여 특히 십자가상에서 말로 닿을 수 없는 영혼의 슬픔과 고통을 겪으심으로써 지옥의 고통과 슬픔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기 위해서입니다. 즉 실제적으로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의미가 아님을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사도신경 안에도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혹은 지옥에 내려가셨다가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실제로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죠?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이르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실 일은 없어요. 이 표현은 사실 매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교회에서 이 부분을 삭제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이 표현이 원래부터 있었냐 없었냐라는 논쟁도 있기도 해요. 설령 기록이 되어 있던 혹은 기록되지 않던 나중에 아니 여러분들이 어떤 사도신경을 보다 보니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라고 하는 표현이 있을 때에 그때 놀라지 마시라고요. 이거 우리가 하는 사도신경은 이건 잘못된 거고 이게 진짜인가 이게 가짜고 우리가 하는 게 진짜인가 이렇게 놀라지 마시라고요. 원래는 그러한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라고 하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음부라는 것은 헬라어로 더 낮은 곳이라는 그러한 의미예요. 이걸 왜 주의해야 되는가 하면 실제로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이 음부에 대한 해석을 연옥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그것은 딱 맞죠? 연옥에 가서 천국으로 가게 될지 지옥으로 가게 될지 모르는 마치 정거장 같은 그곳에 예수님이 가셔서 예수님의 구원을 그리고 복음을 전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들의 그러한 주장에 얼마나 힘이 더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이 음부를 연옥이라고 이야기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죽은 사람들이 거하는 곳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죽은 사람들이 거하는 그 어떤 낮은 곳에 가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위치적으로 혹은 공간적으로 그 음부라고 하는 그곳 또 가톨릭이나 또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장소로서 그곳에 가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죠. 정말 지옥을 맛봤어. 세상 사는 게 정말 지옥 같아. 이렇게 표현하죠. 바로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가장 좋을 듯 싶습니다. 이 고백의 내용은 주님께서 이 땅에서 그리고 특별히 십자가 위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셨는데 그 고통의 무게가 지옥과도 같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인 거예요. 특히 십자가 위에서 죄인이 당해야 하는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 그리고 저주 이것을 주님께서 짊어지셨잖아요.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셨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셨을까요? 아마도 고개를 돌리지 않으셨겠습니까? 죄인과 함께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죄인으로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님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셨겠습니까?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외면당하신 그때의 그 마음과 그 모습은 마치 지옥 그것을 경험하는 것과도 같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그 순간의 고통이야말로 지옥의 고통과 고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여 여러분들이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라고 하는 이 표현을 본다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적으로 어떤 공간적으로 예수님이 죽으시자 부지런히 지옥에 있는 영혼들도 구원을 해줘야지 이러해서 내려가신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만약에 그걸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죽은 자들에게도 또 다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희망 고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었던 사람들에게도 다시 한 번의 기회가 있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요. 결코 지옥에 가서 다시 그분이 복음을 전하시는 일은 없어요. 나사로의 사건을 보시면 죽는 것은 죽음은 그것으로 더 이상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그런 이 지옥과 그리고 세상을 구분해서 단절되어 있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서 음부에 내려가셔서 복음을 전하셨구나 라고 그렇게 우리가 잘못 생각한다면, 혹여 예수님을 모르고 죽는다 하더라도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을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착각, 잘못된 그러한 믿음까지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장소나 혹은 공간적인 어떤 개념으로서의 음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당하신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에 대한 그것이, 그 고난의 무게와 고통의 무게가 지옥과도 같았다라는 표현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고마워할 일인지 모르지만 어찌됐거나 아직은 우리 사도신경 안에는 이 표현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혹시라도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받으실 때에는 지금 여러분과 나눈 내용들을 기억하셔서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되고요.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냥 지금 하고 있는 사도신경으로서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 그것이면 충분하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의 낮아지심을 살펴봤고요. 다음부터는 또 주님께서 높아지시는 주님의 그리스도의 승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무한한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는 사실로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가장 고통스럽게 여기고 정말 이 죄의 값으로 여기는, 징계로 여기는 죽음조차도, 오히려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보살핌 가운데에서 감사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함이 우리에게 생겼다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오히려 이러한 이 신앙의 고백들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